자, 오늘 섭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아주 특이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가까운 친척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이르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 이게 이제 특이한 게 예레미야 상황 때문인데, 예레미야는 지금 상황이 다 바벨론에게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전한다고 하면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지금도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 예레미야는 온통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이 돼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는 갑자기 땅을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것도 너무 재밌어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가가지고 너 내 땅 사라. 좋다. 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고 특이하죠. 특별히 예레미야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가정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히 땅을 살 이유가 없는 게, 보통 유대 사회에서 땅을 사는 이유는 자기가 죽을 때 처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소유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땅을 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죠. 또 하나, 예레미야는 공식적으로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땅을 산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제일 이상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늘 외쳤던 게 뭐죠? 너희는 바벨론에 끌려간다. 순순히 끌려가라. 안 가려고 애쓰지 말고 순순히 가라. 거기 가서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짓고 밭을 일구고 살아라. 늘 그렇게 외쳤는데, 늘 그렇게 외쳤던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유대 땅을 살려고 하니까, 매일 바벨론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던 사람이 자기는 유대에 있는 땅을 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유대는 지금 바벨론에게 완전히 황폐돼가지고 이건 땅도 아니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짓밟힌 땅을 자기가 지금 사겠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본문을 보면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하고 본문을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을 지금 이 사람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에다가 돈을 쓰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땅을 사겠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행동이 이게 사실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그렇게 외치고 네가 지금 땅을 사냐? 이렇게 말할 거를 예레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땅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에 나한테 와가지고 이르되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산다 이거거든요. 그냥 단지 예레미야가 선지자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우리랑은 다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랑 예레미야가 뭐가 다르죠? 하나도 다르지 않죠. 뭐가 달라요? 이 사람은 외국인이고 우리는 한국인, 그 정도만 다르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래서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날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친척이 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제안을 했고, 예레미야는 자기 재산을 늘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땅을 산 겁니다. 그 분위기로 보면 땅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가족은 없고, 사실 남은 돈으로 뭐를 해도 무슨 상관이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시대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예레미야가 그 땅을 안 사면 자기가 해야 될 친족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다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사게 된 건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레미야가 돈을 정확하게 지불했다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12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였다. 가까운 친척이지만 그냥 외상으로 줘 이렇게 안 하고 분명한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외상 별로죠. 최재훈 권사님 외상 진짜 별로잖아요. 그쵸? 예, 외상은 별로입니다. 근데 그 밭의 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7세겔이었습니다. 그 밭이 워낙 작은 밭이었고 그렇게 큰 값어치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뭐였나?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리라. 하나님은 그거 보여주시려고 증거로 증표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에게 한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증거로 미리 사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멸망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세요. 사실은 회복을 선언하시는 게 끌려가기도 전에 이미 회복을 선언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고 그러면 그때 모든 게 회복될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판세만 가지고 당장 아무 일이 없으면 자기들은 안전할 거라고 믿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으면 자기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믿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수백 번 들어도 우리도 늘 그래요. 아무 일도 없으면 난 안전해. 그리고 모든 게 무너지고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면 나는 끝났어. 이게 이제 우리의 실력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반드시 돌아온다. 회복된다. 어떻게 알아요? 예레미야가 땅을 사는 것을 통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전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절망의 자리에 서면 언제 반등할지, 언제 좋아질지, 언제 괜찮아질지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더 좋아지는 것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소망은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신실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이루어질 일에 대한 기대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신뢰를 믿음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나의 좋게 될 환경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망이 아니라 그 깊은 절망 한가운데 내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 말로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거 이해가 되는데 너무 쉽게 내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내 대적들을 물리칠 거고 나를 다 잘되게 할 거고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주실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줄 만한 어떤 환경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그러면 뭡니까? 내 절망의 때조차 깊은 수렁에서조차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망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야. 그냥 하나님이신 거야. 우리의 삶이 오직 그렇게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소망의 진짜 이유, 소망의 근거를 놓치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계속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그럼 그때부터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특별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놓치게 됩니다. 나를 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통에서 끝내줘야 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냐고 따지게 되죠. 어린아이의 C.S. 루이스처럼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시지만 계속해서 계속 주시는 사인이 니네 돌아올 거야. 니네 회복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치앙마이에 가가지고 김현우 임혜진 집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깜짝 놀란 게 환율이 이제 많이 올랐어요. 환율이.
체감이 될 정도로 확 올랐고, 또 하나는 환전소에서 전에는 한국 돈을 받았거든요. 5만 원짜리 갖다 주면 환전해 줬는데 한국 돈 취급 금지. 예, 12월 3일 이후로 진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환율도 43.8원인가? 저 이런 환율은 처음 봤어요. 전에는 뭐 잘 나갈 때는 35원, 우리 힘들게 할 때 38원, 막 이런 정도는 막 43.8원 그래가지고 제 이번 주에 원망이 한 사람을 막 너무 제가 원망을 많이 했어요. 원망을 막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한국 돈으로 생활비를 받고 외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전에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우리는 사실은 별로 체감이 안 되죠. 우리는 왜냐하면 한국에 살고 한국 돈으로 한국 물건 사니까 전에랑 크게 달라진 거 없다고 이제 우리는 느끼는데, 그분들은 한국 돈으로 생활비를 받았는데 이게 실제로 많이 저 같은 경우도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이라도 더 보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태국 분들은 얼마나 기쁠까. 자, 근데 어차피 우리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원래 모릅니다.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원래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겁이 나죠. 다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또 당첨되게 해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붙드심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고 가장 완전하게 완성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사형리를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시대를 우리가 만났다고 말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서 지금처럼 태평성대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배불리 먹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고조선 때부터 한 번도 없지 않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추우면 막 따뜻한 바람 막 하늘에서 나오고, 저는 이게 지금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 기적 같아요. 막 하늘에서 막 따뜻한 바람 나오고, 더우면 시원한 바람이, 분명히 따뜻한 바람이 나왔었는데 좀 있으면 또 시원한 바람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분들과 제가 같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당연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막 따뜻한 물, 찬물 다 나오고, 자동차 있고, 핸드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0% 다 있고, 이게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놀라운 시대를 삽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대가 좋거나 시대가 힘든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고백해야 할 뿐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시대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족함을 보완하는 건 성도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겨운 상황을 만났다면 네가 부족해서 그래? 실력을 키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전에 나눈 것처럼 거기에서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셨다면 우리가 거기서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게 동일합니다. 거기서도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은 뭐냐면, 그래서 뭐?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뭐 주신대? 이게 이제 가장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로 주제를 옮겼는데, 기껏 옮겼는데 또다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제를 옮겨가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를 만났든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2부 예배 때 꽃들 도우라는 찬양을 했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가사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다시 한번 합시다. 오시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눈 감고 할까요?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노래해 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소망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냥 보이는 게 전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 내 삶에도 소망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모든 절망의 깊은 소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두려움이 엄습할수록, 심각한 동굴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세상 어떤 것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얻고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러고 보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주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심, 붙드심, 이끄심, 역사하심으로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또다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이찬, 그리고 그 가정을 돌보셔서 강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가지고 있는 아픔과 외로움이 있는 성도들을 주님 돌보시고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따뜻한 품으로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큰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긴급하고 시급한 일을 만난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꼭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가 만난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